어느 부부가 서로 부부 싸움을 하고 서로 토라져서 일주일 동안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근데 남편이 다음 날 회사에서 일찍 회의가 있어서 일찍 이제 일어나서 출근해야 될 이런 입장이었던지라 화해를 할 겸해서 아내한테 이런 쪽지를 이제 주었습니다. 차마 입으로 말하기는 쑥스럽던지 쪽지에다가 여보, 나 내일 회사 일찍 가야 되니까 5시에 깨워줘요 하고 이렇게 쪽지를 내밀고는 그리고는 이제 잠자리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벌써 8시가 지났습니다. 깜짝 일어나서 이제 정신 옷을 챙겨 입다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쪽지가 하나 놓이는 것입니다. 여보 5시에요 일어나세요 라고 쪽지를 남겼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참 강적들이죠. 모 여자 고등학교 급훈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계란도 자기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 깨버리면 이건 후라이 한 점 접시에 오를 반찬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중국의 고사성어, 사자성어 가운데 줄탁동시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줄탁동시라는 말은 이 말이 쪼을 줄, 또 쪼을 탁, 같을 동, 떼시에서 줄탁동시라는 말이 저 송나라 때 고전인 벽암록에 이제 나와 있는 글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암탉이 병아리를 이제 그 알을 품고 있다가 이 20하루, 21일쯤 되면 이것이 깨어나게 되는데 한 18일쯤 되면은 그 계란 속에 있던 병아리가 이제 부화되면서 껍질을 톡톡톡톡 안에서 쪼은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어미 닭이 그 껍질을 콕콕콕콕 이것을 쪼아 가지고 20하루쯤 이것이 이제 터지면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좋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혹은 서로 이제 의기가 투합해서 서로 뜻을 모아서 함께 일하는 모습,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데 병아리가 혼신을 다해서 힘으로 안의 껍질을 깨지 않으면 어미닭도 역시 밖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런 이제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내가 해야 될, 내가 깨야 될 부분들을 내가 깨지 않으면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죽음에 대한 학자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그 여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 시계가 우리를 깨운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깨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알람 시계에 의해서 깨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우셔서 우리는 죽음 같은 잠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셔도 우리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이젠 끝이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로 하러 가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 공동번역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참혹했으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이제 저들에게 3가지 당부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함께 좀 있자, 나와 함께 좀 있자 하는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오늘 말씀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있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한 11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마는 그 11제자 가운데서 8제자는 따로 어느 정도 거리 둔 곳이 여기서 너희들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래도 저들은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 하셨고 저들을 믿고 예수님께서 신임하셔서 너희들 나와 함께 좀 있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의 심정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했는데 이 고민이란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나타낸 말이고, 슬퍼했다는 말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애통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인가를 알고 계셨지만 이보다 더한 것은 제자들로부터도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무엇보다 그토록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느끼지 않을 만큼 없는 긴밀히 교제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도 죄인으로 이제 정죄되어서 저주받아야 될 이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심정은 말할 수 없는 그 비통함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라도 좀 나와 같이 좀 있어다오 하고 이렇게 함께 있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슬픔을 나누면 슬픔은 반감되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된다고. 우리가 어떤 좋은 일 같으면 서로 나눔을 통해서 이것이 더 증가되지만 슬픔은 우리가 함께하면서 이걸 많이 우리가 덜어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래도 믿을 수 있었고 믿으셨던 제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와 좀 함께 좀 있자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사순절을 이제 맞이하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좀 나하고 좀 같이 좀 있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월요일 주님은 내 집에 오셨지만 문간에서 돌아가 버리셨다. 내 마음은 아들 딸들로 가득 차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화요일 노크만 하시다 주님은 발길을 돌리셨다. 내 집은 돈으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도 없구나. 수요일 나를 부르시던 주님은 슬픈 낯이 되셨다. 세상 재미에 귀가 먹어 내 음성도 못 듣는구나. 목요일 주님은 화를 내셨다. 내가 찾아왔는데 피곤하다고 인사도 안 하느냐. 금요일 주님은 우셨다. 뭐라고? 날 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토요일 거센 노크와 함께 주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젠 문도 안 열어주느냐. 주일 교회 갔더니 주님 반갑게 맞아친다. 날마다 내 집에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잠깐 들러주니 그나마 고맙다. 여러분 혹시 교회는 이렇게 나오셨습니다마는 일단 예배당만 떠나고 나면 예수님과 빠이빠이 하고는 예수님 가만히 계시오. 저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걸어가는 길거리에도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뭘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주님을 내팽개 친 채 나 홀로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면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영국의 그 영웅들이 묻힌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세워진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세 마디의 명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 베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라는 이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 가장 귀한 축복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데 우리는 그것을 때는 부담으로 여기고 성가시게 여기고 이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 지금 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예수님은 저들에게 나와 좀 함께 있자고 부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깨어 있으라는 부탁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시고 그리고 나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뭐냐 돌 던진 만큼의 거리라고 했는데 한 30m 내지 50m 정도 거리로서 예수님께 기도하신 그 기도를 제자들이 들어서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소리도 웬만큼 다 통할 수 있는 이런 거리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면 저들에게도 너희들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현재형 동사로서 계속적으로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40절 말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물론 여기 한 시간이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 재는 60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들이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할 만한 그런 시간으로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여러분 하는 주님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이 한 시간조차도 우리가 낼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아이고 바쁩니다 라고 늘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댄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25장 열처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대서양 횡단 비행을 최초로 시도에 성공한 사람은 찰스 린드버그라는 유명한 이제 그 비행사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대서양을 이제 건널 때, 그때 그에게 가장 큰 괴로움은, 고통은 졸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비행사상 처음으로 이제 대서양을 비행기차의 탄력기로 이제 몰고 가는데, 자기 혼자 비행기를 몰고 가면서 자기가 졸기만 하면은 이 자기가 정말 그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이제 선포한 대로 난 대서양을 건너겠습니다 해놓고 이걸 실패한다는 거 있지만, 그걸 떠나서 당장 자기가 대서양에 그대로 추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졸리는 눈을 부릅뜨고 그는 그야말로 정신없이 정신을 그는 막 눈을 부릅뜨면서 정신 차리면서 끝내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믿음은 떨어질 것이고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도 졸아버리면, 우리 영혼도 졸아버리면 과연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린드버그가 내가 졸면 죽는다는 그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에 세미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비커에다가 거기다 찬물을 담고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밑에다 분젠 등을 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젠 등을 통해서 이 비커 안에는 차가운 물이 1초에 0.017도씩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커 뚜껑은 전혀 덮지 않고 개구리를 안에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개구리는 도망가려면 얼마나 폴짝 뛰면 그대로 달아날 수 있는데, 물이 차가우니까 나갈 생각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는데 2시간 후에 보니까 개구리가 폭 삶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한 발짝만 뻥충 뛰면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그는 조금씩 변화되는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거기서 익어서 죽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행여 우리들도 이 세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사악해져가고 얼마나 어두워져가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 영혼이 잠들어 버린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또 세 번째 당부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 뒤에 나온 바로 육신의 문제. 우리 생각은 그런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도 더 해보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겠다고 해보지만 막상 육신은 뒤따르지 못할 때가 많고 내 생각대로 모든 상황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생일이고 내 생각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이 인간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은혜를 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 산골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와서
마을 사람이 거의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된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가 이제 그들에게 잘 가르쳐준 대로 저들로 하여금 날마다 기도하도록 기도 훈련을 시켰는데, 그들의 기도 방법은 특이했습니다. 마을에서 이제 제법 좀 떨어진 그 숲길 그곳에 가서 이제 각기 자기 나름대로 기도 처소를 마련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한 번씩 기도하는 곳이 그들의 이제 그 경건의 생활, 믿음의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도하러 가는 길을 플레어 패스라고도 말하고 또 이제 마이 라이프 웨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가 지도해 준 대로 그 열심히 가서 기도하는데, 간혹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이제 해이해지고 나태해지면서 사람들 중에는 종종 더 이상 그곳을 잘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전부 다 자기 기도 처소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가는 기도 처소의 그 길은 잡초가 무성하게 나가지고 그 완전히 길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본 동네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오고 기도를 해주고 오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형제여, 형제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네요 라고 이렇게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길을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그 형제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를 권면해서 다시 그를 일깨워 가지고 그 길이 잡초 무성했던 길을 또 다시 이제 생명길로, 기도의 길로 그걸 닦아 주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길은 얼마큼 지금 잘 닦여져 있습니까? 혹시 잡초만 무성한 채 언제 그 길을 걸었는지도, 언제 거기를 다녀온지도 잊어버릴 만큼 길의 흔적 찾기가 어려워진 상태는 행위 아니신지요? 점점 우리 심령 속에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안일과 나태, 죄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채 주님과의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의 길은 다른 것들로 채워진 채 우리는 그 길을 밟아본 지가 언제인지 모를 만큼 이렇게 우리가 망각 속에 파묻혀 있지는 않는지. 이태리 속담에 고독은 심지어 낙원에서조차도 견디기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은 참으로 고독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탄생 자체가 고독하셨죠.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목수인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약혼녀였던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오시는 이런 과정을 오셨기에 처음부터 그는 사람들의 눈총과 질시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에게 어떤 육신의 친구가 있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걸프렌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아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외로우셨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생의 자체가 고독의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분위기는 썩 예수님과 호의적이지 못했고, 끝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 버렸고, 심지어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이런 고독한 자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셨던 분이었기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있어서 나와 함께 있자고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부터 46절까지 11계절인데 여기 보면 36절, 38절, 40절, 46절 무려 4번이나 함께란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저들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셨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묵상의 말씀 읽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내 중심을 주 앞에 아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내 음성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아뢰므로써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전거 계속 이제 움직여야만, 계속 페달을 밟아야만 자전거가 이제 나갈 수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수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신앙도 멈추면 넘어집니다. 기도가 멈추면,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면 그때는 실족하게 말고 그때는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주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한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그런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예수님은 어리석을 적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한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중에 예배가 항상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혹시 길 지나가다가도 잠깐 교회 들러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가시고, 교회 별일 없는 거 한번 살피고 가시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까이 하는 한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녁 퇴근하는 길에 잠깐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갈 수 있는 모습들, 교회에서 무슨 행사는 없는지 살피고, 누가 이러고 있으면 잠깐이라도 돕는 손길을 한번 내밀고 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 일에 함께하는 이 모습이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께 지금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 46절 끝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가자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대사역, 그 엄청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업을 위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께 당부하고 계신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주께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일에 일어나라, 나와 함께 하자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이 모습이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안 선교사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디를 가든 어떻게 살든 무엇을 참아내야 하든 상관이 없다. 꿈속에서도 그들을 생각하고 깨어있을 때도 가장 먼저 그들을 떠올린다 하고, 그는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소망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오늘도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주께 내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걸 관심 갖고 이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이것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전년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바 있는 영화 어둠 속의 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댄서 인 더 다크라는 이 영화는 미국의 그 한 체코 이민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 셀마는 선천성 시각장애로 서서히 시력을 이제 잃어가고 있었는데, 그 아들 역시 엄마의 질병을 유전을 물려받아 가지고는 제때 수술을 받지 않으면은 이제 그 시력을 잃어버릴 이런 상황이라서 아들의 그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이제 결국 그 직장에서도 그 셀마의 눈이, 시력이 거의 이제 잃은 상태라는 걸 알고는 공장에서 쫓겨나고, 그때 그녀가 모은 돈은 $2,056 10센트였습니다. 수술비로는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일단 이제 수술한 다음에 나머지 차차 갚겠다고 사정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새 들어있는, 그녀가 트레일러에 살고 있었는데 새 들어있는 트레일러 그 집 주인이 경찰관 빌이라는 남자인데, 자기 아내가 아주 사치와 낭비벽으로 이제 그 괴로워하면서 이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빌이 자신의 트레일러에 새들어 사는 이 셀마를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 그 얘기하자 셀마도 자기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나도 지금
내 시력도 이렇게 어둡고, 그리고 내 아들도 이거 지금 수술해주지 않으면은 애가 완전 시력 잃고 말아서 이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직장에 그동안 다녔고 지금 아직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비리라는 남자가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돈을 모아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나가는 신용과 문을 열었다 닫는 신용하고 그 어두운 시력을 이용해 가지고는 자기가 한켠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벌어온 돈을 어디다 집어넣는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장 사이에 캔 뚜껑을 열고는 거기에 병에다가 그 돈을 집어넣는 걸 보고는 이제 그 돈을 모르게 빼내가지고 훔쳐가지고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직장에 가서 일하고 받아온 그날의 1급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 통을 보니까 통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틀림없이 이걸 아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빌한테 쫓아갑니다. 내 돈 내오라고 막 이제 달려들자 이 비리를 더 이상 자기도 쓰을 수 없었는지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이 지금 수술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이것이 그에게 통할 리 없었습니다. 요 서로 저들은 이제 그 빌의 그 가방 속에 들어있는 그 돈을 여기서 이제 셀마가 이걸 움켜져 가지고 그것을 꺼내니까 요 서로 막 엉겨붙어서 이제 거기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빌이 총을 꺼내서 겨누자 같이 엉겨서 싸우는 중에 그 총의 오발로 그만 빌의 복부가 관통상을 입어서 숨을 거두게 되고 이 때문에 이제 이 셀마는 살인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녀는 그 돈을 챙겨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아들의 수술을 부탁하고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어서 그녀가 이민자로서 영어도 서툴고 그리고 국선 변호사가 변호한다고 했지만 성의 없게 변호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경찰관 살해죄로 사형의 이제 판결을 받게 되고 맙니다. 이제 그때 친구가 그런 와중에 그가 변호사를 써서 자기의 그 상황을 잘만 설명하면 얼마든지 집행이 유예될 수 있다는 얘기를 친구로부터 듣습니다. 그러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이 셀마를 달래면서 하는 말이 네 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엄마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야지. 너 없이 어떻게 네 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래? 하니까 셀마는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가 아니라 미래야. 앞을 볼 수 있는 눈이야. 하고는 자기가 변호사만 사면 얼마든지 형 집행을 이제 유예될 수 있는데 그는 이걸 포기하고 그는 이제 스스로 사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사형 집행된 셀마가 아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을 노래로 부르지만 거의 채 끝나기도 전에 형은 집행되어 버림합니다. 아들의 눈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한 어머니 이름이 셀마 제스코바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성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았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 모성애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진정 그대로 십자가상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희생당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지난 수요일부터 보내오는 사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내 안에 이제 새기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어떤 이는 사순절이란 이 절기 이것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며 절제하자. 우리가 이 사순절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함께 있자고 할 때 함께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주님의 무엇을 명할 때 그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내 자신을 다스려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묵은 달력을 떼어내는 나의 손이 새삼 부끄러운 것은 어제의 시간들을 제대로 쓰지 못한 나의 게으름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우리에게 늘 할 말이 많아 잠들지 못하는 바다처럼 오늘도 다시 깨어나라고 멈추지 말고 흘러야 한다고 새해는 파도를 철썩이면서 오는가 보다. 우리가 또 이제 그제 음력설을 보냈습니다. 저 파도가 철썩이면서 늘 이게 몰아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그리고 멈추지 말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소리가 아니냐 하고 시인의 감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도 장로님도 없는 한 시골 교회 뒷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랍니다. 깨어 기도하라. 어쩌면 교회는 이것이면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깨어 기도하는 곳, 이것이 교회고, 신앙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자,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중에 날마다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가 더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사순절을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주님 육신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 살았던 저희들 발걸음 잠시 멈추고 주의 음성에 귀 기르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있자 하실 때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깨어있으라 할 때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입을 열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은총과 그 사랑을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절기,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